시를 여러 번 읽어보니까 이 시의 주제는 큰 덕이더라고요. 유능이니 무능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회에 덕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덕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조성이 안 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우리들은 대체로 스펙 쌓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펙이 뭐죠? 뭐 학력을 쌓는다거나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을 다닌다거나 이런 것이 다 스펙에 해당하죠. 스펙 또는 이름을 얻었다거나 명성이 높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스펙에 해당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출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출가하면 이제 스펙은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들은 다 폐기 처분되고 우리는 오직 수행으로서만 승부를 가르는 그런 집단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학력을 따지고 있고 또 좀 유명해져야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형각 스님이나 해민 스님이 일약 스타가 된 이후에 바로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게 크게 작용을 했죠. 그런 걸 보면은 역시 우리 스님들의 세계에도 여전히 스펙이 중시되고 있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풍토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는 승가에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승가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마찬가지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스펙 쌓기 또는 명성 쌓기, 권력 쌓기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추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사회는 저는 행복한 사회가 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그런 책을 읽었는데요. MKTV의 김미경 씨라고 혹시 아세요? 네, 이분도 본래도 유명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 이제 이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도 읽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김미경의 리부트라는 책이에요. 리부트라는 책. 부팅을 다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팅을 다시 한다는 뜻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각도로 바라보겠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또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세상은 바뀔 것이다. 바로 학력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해지고,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옛날처럼 학교에 가서 학우들을 만나는 시간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력보다는 경력이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또 경력보다는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경력은 어느 정도는 실력이 중시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경력보다도 어디를 다녔느냐,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상당한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가 코로나가 거의 3년을 지나오면서 지금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부로 느껴지질 않아요. 달라졌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은 좀 달라졌다고 느끼셔요? 우리 이제 직장을 들어가려고 하는 취직 준비하시는 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것이죠. 학력보다는 경력보다는 경험이 중시되는 사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보다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해봤고, 어떤 경험을 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지,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년도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때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력 보고 뽑을 것인지, 경력 보고 뽑을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경험을 보고 뽑을 것인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경험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큰 덕이에요. 특히 우리 큰 스님들의 사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해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선방에서 몇 안거를 했고, 그분이 또 말씀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진정으로 큰 덕을 갖추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큰 덕이란 것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덕은 항상 바르게 생활하시는 분, 어떤 경우에도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으신 분, 이런 것이 큰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쉽게 성내지 않는 분, 언성을 높이지 않는 분.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인 적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방금 언성을 높이셨네요 라고 지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저는 그게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도 같이 나쁜 말로 대응을 하거나 또 서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러지 않는 것. 항상 마음이 요지부동해서 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덕을 갖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큰 덕을 중시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같은 편의 조자룡, 뭐 이런 분들, 제갈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능력이 출중합니까? 제갈량이 제일 출중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때 한번 그 5가지 힘을 갖추자. 5가지 힘이 바로 우리 성공의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원력, 지력, 덕력, 복력, 체력을 말씀드렸어요. 이 5가지로 이야기한다면요, 아마도 이 중에서 유비 현덕이 제일 부족할 거예요. 이분이 원력은 모르겠습니다. 원력은 차치하고 지력이 더 뛰어난 것 같지 않아요. 또 복력은 잘 모르겠고, 또 지력 어쨌든 안 뛰어나고 체력도 뛰어나지 않아요. 뭐 다른 각도로 이야기한다면은 이분이 무술이 아주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 현덕이 이들을 다 관장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을 다스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분은 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항상 너그럽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저는 큰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진각해심 스님은 무능이니 유능이니 따지지 말고 특히 수행자가 됐으면 너무 유능해지려고 하지 말고, 유능해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너무 배우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오직 네 마음을 닦는 데 초점을 둬라.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진짜 유능한 것일 수도 있죠. 항상 덕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유능한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덕을 유지하고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저는 2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자비명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연습하는 거예요. 자비명상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비로운 마음을 연습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항상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늘 어머니를 생각하면 나는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다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를 떠올리시면 돼요.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시면 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부처님의 미소를 떠올리셔도 됩니다. 또는 이제 자비명상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함께 명상, 수업을 통해서 해 나가신다면 덕을 갖추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또 더 유용한 것, 저는 보현행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현행원 첫 번째는 예경이잖아요. 예경,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찬탄하는 것, 칭찬하는 것. 세 번째로 공양하는 것, 널리 베푸는 것. 네 번째, 참회. 다섯 번째, 남이 짓는 공덕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질투 안 하는 것. 여섯 번째로는 청법인데요. 청법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는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 이 여섯 가지를 잘 실천하는 사람 주위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분들이 덕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덕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광에서도 마찬가지. 불광의 지도적인 위치에 계실 분들은 바로 덕이 있는 분이 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불광이 화합하게 되고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고 불광이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스님께서 이렇게 여법한 도량을 읽으시고 불광을 잘 이끌어 오셨던 것, 물론 큰 스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힘을 갖추신 분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힘은 저는 덕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장 큰 힘은 덕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덕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체든. 우리 사찰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가 화합을 못 찾고 안정을 못 찾았다면 제가 덕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새해 갑진년에는 덕을 갖추는 데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한 일간지에 그런 내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세계는 스펙보다는 경력을, 경력보다는 경험을 중시하자. 이런 내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조금 더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 법회보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공감한다는 차원에서 법회보 본문 마지막 밑줄 친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스펙보다는 경력을, 경력보다는 경험을, 경험보다는 덕을, 나아가 큰 덕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자. 자,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역시 우리 불광 가족들은 불광 신행사단계를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호를 같이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